6월 16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것을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깊이 묵상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8장부터의 말씀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괜찮다. 그들의 말은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더 깊은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죠. 8장에서는 사랑 없는 지식의 위험성을 밝혔고, 또 9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그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영적 방심을 경고하였습니다. 영적 이 방심,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논의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단순히 먹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결국 우상 제물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였고,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인에 대한 문제였고,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뛰어넘어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또 함께 어울리는 것과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등 수많은 그 자리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굉장히 단순히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심플해요.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왜 우상을 멀리하고 피하여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교제와 연합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 안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 안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우상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더 깊이 진정으로 교제하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유보다 형제의 유익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원리가 있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그러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계속 이어오는 그 성도들의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악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를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사랑으로 쓰임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행복을 우선하라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너의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항상 이 세상의 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그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붙잡지 말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께 내어 주라고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랑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놀라운 은혜에 함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음식에 대하여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인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관계 맺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교회 사역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주일에 하루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시는 거고, 그저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고 깨는
모든 시간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한마디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이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볼지, 무엇을 살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가? 혹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라는 걸 먼저 묻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내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내 권리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구하여야 됩니다. 결국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저 예배 시간,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그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먹고 마시는 가장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바꾸어야 할 삶의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오늘 마음에 새기며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영광을 구했던 그 연약한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작은 일부터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겸손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삶 전부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